그 사람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선거 개표가 끝나면 이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그 후보 자리 있을 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개표가 끝나고 나중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당선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당선된 사람은 축하 꽃다발을 받고 곧 이제 차도 달라지고 넓은 사무실도 갖게 되고 또 많은 인사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사도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사실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 계셨는데 세례 받고 나가니까 이렇게 달라진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삶이 그대로고 키도 그대로고 또 현실의 삶의 자리도 그대로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유대 종교 기독교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예수 부활했다 이 소식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진짜로 이 부활의 복음이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신앙이 얕은 사람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부활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사형에 넘겨주고 일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내부뿐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오라 하니까 제사장의 말을 듣고 지금 시리아죠. 다마스쿠스 쪽으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외국으로 가죠.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과 나눈 대화가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있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소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걸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변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출신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그 족보도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얼굴도 변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지식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격도 변하지 않았고 식성도 변하지 않았고 습관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인간이 가진 연약함도 사도 바울이 여전히 똑같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걸 보고 그냥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어찌 됐는지 내 성격도 안 변하고 성품도 안 변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 혈기를 부는 것도 안 변하고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고 싶었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겨뒀다. 분명히 예수 믿기로 적정하고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도 그 육신이 가진 한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옛날의 성격들, 성품들, 습관들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지만 또 분명히 변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없죠.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고, 불평했던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삶의 현실은 그대로이고 성격과 습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경험,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 보통 전도를 받고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는데 성경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극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뭐 극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데 여전히 또 자기 안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걸 보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변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가게 되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직장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수많은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가죠. 그러나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곳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사실은 한 길로 가요. 다 한 길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끝에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라는 걸 달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여러 모양의 길을 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다 한 길이 어디로 가보니까 목적지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을 향하여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죠. 우리 중에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도요, 사실은 폼 잡고 자지만 그 사람도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비행기 탄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부자들은 각자 자가용 비행기 있잖아요. 그 자가용 비행기 타다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죽음이라는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길로 간 것 같지만은 생각해보면 다 한 길로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죠? 우리 이미 죽음이 정해진 사람이고 그 죽음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님을 하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승진을 해서 이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파티를 열어도 사실은 그 시간이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이고, 딱 그런 것이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매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길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바꿔집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갔는데, 예수 믿는 후에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끝이 생명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그 길을 갑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안내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깊이 한번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네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그 기분 나쁘다고, 재수 없다고 죽음 생각 안 하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보람된 인생, 또 복된 인생을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운명을 타고나고 죽음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우리 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6장 전부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었습니다. 오늘 6장 4절 5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다니 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해가게 하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육신의 인간도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신도 이제부터 예수 믿는 우리 기후로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소설가 톨스토이가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너무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 하는데 자기 부인은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은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제 하도 자기 부인이 갈구니까 기차 여행하다가 이제 나중에 객사를 하게 되지 이분이 모든 소설을 거기 보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 안나 카레니나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비유를 잘 들고 있어요. 안나 카레니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규직 집안에 아주 편안하게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갔죠. 근데 그때 이 브론스키라는 이제 김하병 장교를 만났죠. 김하병 장교 지금 봐도 멋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칼자국 딱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요, 이 브론스키가 아무튼 사교교에서요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사교교에서 서로 사교가 많은 사람. 근데 이 유부녀가 이렇게 브론스키를 만나서 이제 이분들이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원래 브론스키와 약혼하고 결혼하게 했다니 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을 될 사람을 빼앗기고 아주 슬프고 힘든 삶을 살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이 안나 카레니나는 어땠습니까? 카레니나는 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한때 열정을 불살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열정은 사라져 결국은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때문에 기차에다가 철로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요 평범하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며 사랑하면서 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멋진 길인 것 같지만 끝에 죽음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범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장의 그림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끝이 죽음인 길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여튼 최종적인 목적지는 죽음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 다 가고 있죠. 길이 왼쪽 길을 따라 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계곡이 있는 겁니다. 넓고 긴. 그래서
끝없는 계곡이 있고 계곡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곡 오른쪽에 또 이제 길이 하나 있겠죠. 깊은 계곡이. 그리고 튀어나온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왼쪽에 가는 거죠. 끝이 뭐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런데 그 커다란 계곡,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계곡, 그 건너편은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면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깊은 계곡을 건너도록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옮겨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계곡 있죠. 큰 계곡, 건널 수 있는 계곡. 거기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딱 걸쳐놓은, 상상이 되죠, 그렇죠? 깊은 계곡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쳐놓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제 길을 바꾼 거죠. 어디를 바꾼 겁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다 죽음을 향하여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그러나 오른쪽에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지만 깊은 계곡이 있어서 아무도 그 길로 건너가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오른쪽 생명의 길로 건너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장 보러 가고 똑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끝이 사망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갔지만 나는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항상 우리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 비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았죠. 화려하게 해외 여행도 가고 멋지게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찌됐든 그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부잣집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뒤쯤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때 이 부자가 지옥에서 막 불타는 지옥에서 위를 천국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 쓰레기를 통을 뒤졌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많이 웃고 있는 겁니다. 옷도 이렇게 선사들 옷처럼 옷을 입고.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입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인심이 이렇게 박합니까? 어떻게 물도 한 방울 안 줍니까? 아브라함님, 저도 육신으로는 당신 자손이잖아요. 물이라도 한 방울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는 서로 보고 막 이제 양쪽을 볼 수는 있지만 건너오고 건너가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게 가능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건너오는 길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돌아와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의 길에서 이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 생명의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태껏 우리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로 옮겨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똑같이 지하철 타고 가고 똑같은 집에 사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지 않은 게 안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뚜렷하게 보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 가는 길이 달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다른 건가? 우리 길이 달라진다. 첫째는 끝이 목적지가 사망인 곳을 가던 우리가 십자가에 볼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건너와서 이제부터 어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끝이 생명의 길로 매일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는 뭐가 달라졌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인간의 근본은 변하지 않죠. 인간의 근본은 우리의 성격, 성품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죄된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된 속성이.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이제 90살 넘은 사람도 이제 그렇죠. 주변에 예쁜 사람 지나가고 다 눈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성품, 습관, 취미, 죄된 속성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이 자기에게 없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 받은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기만 구하면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을 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죄 짓도록 요구하게 되며 죄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는 있지만 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나에게 죄가 명령하면 죄가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프로야구가 보면 서울에 연고지를 둔 팀이 두 팀이죠. 두산 베어스하고 LG 트윈스 두 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서로 팀끼리 선수 교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트레이드라 그러는데 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투수가 약한 사람은 투수를 데려오고 또 타자가 많은 사람은 타자 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두산 베어스 감독이 LG 트윈스하고 이제 선수를 한 사람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두 팀이 코리안 시리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 감독이 자기 팀이 있다가 LG 트윈스를 간 투수를 만나서 야, 너 A점을 생각해라. 네가 이렇게 큰 투수가 된 것은 내가 너를 키워줘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만 봉사해라. 네가 가서 이제 그 공을 던질 때 우리 팀이 잘 때릴 수 있도록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공을 던져라. 그렇게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에 그 팀에 있을 때 그 감독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흔들리죠.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팀이 바뀐다 하면은 이제 이전에 감독한테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부권이 있어요. 아무리 이전에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키워줬어도 팀이 바뀌는 이상은 이제 자기 팀의 그 감독은 LG 트윈스 감독이지 베어스 감독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구 선수는 뭐 그런 것이 없겠죠. 가끔 믿기도 한다 그래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이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사망의 길로 가는 사단의 편에 있다가 예수님 편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아유 내 편에 있으니까 내 예수님한테로 갔으니까 그냥 예수 잘 믿어라.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이렇게 이제 시기하는 마음도 넣어주고 또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도 넣어주게 되고 세상 욕심을 주어서 죄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요 이제 트레이드에 대해서 다른 팀으로 갔는데 옛날에 있었다 그래서 그 선수를 불러다가 자꾸 명령하고 똑같아요. 근데 실제 선수들은 절대로 그 말 안 믿죠. 그 명령을 그 지시를 안 받습니다. 자기 팀이 아니니까. 그런데 미련하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요. 그거를 들어. 사탄이 자꾸 와서 이렇게 막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세상 욕심을 주어서 이제 거짓말하게 만들면요 그 사탄이 사실 우리에게 지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때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모든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겼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는가? 죄가 우리를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한 우리 육신도 살아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시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상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세상에 또 음란한 마음도 생기게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닌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교황도 상관없어요. 계속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소멸하는 권세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작동하고 있지만 그 죄에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배하는 것이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을 보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소서. 똑같은 말씀이죠. 죄가 내 안에 있긴 있지만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합니까?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나 따라해요. 내가 돈 줄게, 세상 영광 줄게, 명예 줄게, 쾌락을 줄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죄의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 내가 이 죄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늘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셋째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죄의 요구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부권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갈등이 없죠. 죄가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게 되면요, 양심이 갈등이요. 왜 갈등이 오는지 압니까? 왜 갈등이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를 지배할 권세를 줬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순종하고 싶었지만 순종을 못했죠.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생명 바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죠.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순종하고 싶다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건지셔서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이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주어진 물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니라 했죠. 죄의 종이면 죄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내가 뭘 가졌는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능력을 나에게 이제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있고 죄의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욕망을 제거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셨습니까? 죄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모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헛다리 짚은 사람이 많아요. 헛다리 짚은 사람이. 왜 헛다리 짚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막 예쁜 사람과도 이렇게 안 예쁘게 보여주시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예쁜 사람은 여전히 예쁘고 욕정은 여전히 일어나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으니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니 죄에 대해 순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지배하지만 이 죄를 내가 지배하도록 죄를 다스리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심이 막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나는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나는 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펭귄 있죠, 펭귄이 원래는 사실은 그 날개로 날을 수 있었대요. 날할 수 있는 아주 고대에 있는 펭귄 날아다닐 때. 그런데 이 펭귄이 이제 게을러서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고 살고 너무 나중에 살이 찌니까 이제 날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평생 땅에서 걸어만 다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펭귄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우리 가운데는 죄의 거리를 끊고 살아가는데 그 능력을 주셨어요. 제일 이기는 능력이 뭐를 누가 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고 끊임없이 사단 우리가 죄 짓도록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절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욕심도 많고 이렇게 나쁜 생각도 많이 들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내 안에 큰 유혹이 와도 큰 이렇게 죄된 본성이 일어나 사탄의 유혹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거부하면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로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하고 순종하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세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삶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사단의 유혹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안에 죄를 박멸할 수 없으며 소멸할 수도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박멸하고 소멸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 죄를 다스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시면 오늘부터 열심히 사용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가 와도 주의 권세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권세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